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이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가인의 적보와 아담의 계획을 통해서 안식에 초대받은 자들과 안식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안식에 초대받지 못하는 가인의 후손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신들의 섬을 쌓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모두 저주의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초대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무드셀라로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복음의 삶을 살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노아의 자식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뵙고 조롱하더라도 산 꼭대기에 배를 싣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던 노아의 식구들은 안식의 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창세기 창조 속에 점진적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첫째 날에 기식하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늘과 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이 잘 조화된 터전에 땅의 풀과 심는 채소와 열매 맺는 열매들을 먹거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날의 터전이 죄가 들어오자 셋째 날의 창조가 다시 첫째 날의 혼돈으로 저주의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셋째 날의 터전에 기식한 동물들은 모두 저주의 물, 홍수로 인하여 몰살하게 당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다고 하지만 모두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세상,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에 땅의 혼돈과 공허함이 깊음이 있고 그 물속에 잠겨 있는 그 상태를, 죽음의 상태를 물이 물러가고 세상에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하늘을 상징하는 땅이 드러나는 것을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을 구원해 내 계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물속에 있는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어있던 그 물속에 덮여있던 자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셋째 날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은 이 셋째 날에 그리고 풀과 땅의 풀과 심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먹거리들이 모두가 어디가 저주의 물 홍수에 인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7장에 보면은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아멘. 근데 저주로 인해서 모두가 몰살당했지만은 노아와 그 일곱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창조가 다시 혼돈으로 완전히 엉망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셋째 날의 터전에 기생하는 모든 생물들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혼돈으로 엉망된 셋째 날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그대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의 말씀을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와 노아 자식들에게 그대로 명령하는 것을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으니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이 여기서 다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붙였으리라 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에게 모두 붙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셋째 날을 터전을 다시 죄로 인하여 저주로 물레인데 덮여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회복해가지고 복을 주시고 그 터전을 다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첫 아담에게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이 자유의지를 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그 자율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인들이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것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십자가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관계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 이 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동참함으로 해서 더 이상 우리의 자율성으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셋째 날 타자를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전이 온전한 터전으로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정하는 셋째 날의 터전을 회복해 가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될 셋째 날의 땅은, 언약의 땅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은 지금 뭡니까? 일고 살고 있는 죄악된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떨어진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터전을 사하라는 것을 두고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는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하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곳, 회복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셋째 날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셋째 날의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일러주신 그곳에 거리가 어딘가?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거리가 3일길이라는 것입니다. 3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예배할 장소, 제사를 드릴 곳이 3일 거리라는 것입니다. 3일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셋째 날과 제3일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셋째 날에 회복이 되어야 할 생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언약의 땅은 인간들은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언약의 땅을 상징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 이삭을 드릴 곳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그리고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모두가 거짓 제사고 거기서 받아들이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31절에 보면은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살이 뜨게 하였고 야곱의 라벨의 땅은 양떼를 지키니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의 거리가 이게서 살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였습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 거리가 왜 또 여기서 살 거리가 또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야곱이 거처하는 곳에서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거처가 살기라는 것은 여자인 어머니의 외삼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될 셋째 날에 터지는 언약의 땅과 제약된 세상과 구별된 살 길을 떨어지게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과 19절을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문을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을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9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물을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다르니 새들이 당신들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하나는 사흘 만에 둘 다 사흘 만에 뭡니까? 풀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그 왕의 간원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라는 날은 생명이 없거나 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흘이라는 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으로 등장하는데 사흘의 심판과 또 구원의 말씀이 여기에 어떤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떤 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술 맡은 간원자는 사흘째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떡을 굽는 간원장은 사흘째 되었을 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은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술을 맡은 간원장은 살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생명의 피, 영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흘림으로 해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떡의 간원장이 살에 죽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3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내가 사흘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예배를 드린다. 제약된 세상에서 상징한 애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곳을 구별하여 사흘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흘길을 떨어져서 애굽에 있는 것을 세상적으로 상징하는 애굽과 하나님이 예배 드린 곳을 사흘길을 떨어진 곳에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사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린 것도 사흘길이고 여기서 말하는 모세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애국과 사흘길을 떨어진 세상과 사흘길을 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과
살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별이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형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사흘 길을 가서 만난 마라의 쓴물 사건인 것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 단물로 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나무에라는 것은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흘길, 쓴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사흘길을 통해서 물이 변하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해를 건넌 사흘길을 가서 쓴 마라의 쓴물 사건, 이것이 마라가 여기서 이 마라라는 이 쓴물, 그래서 마라라는 단어가 마리아로 오래된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단어가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에 안식에 들어가셔서 안식 후 첫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사흘길, 사흘 만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것이 모두가 뭐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모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에서 어디로 갑니까?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흐르게 있고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는 또 어디로 흐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안식으로 이 전진적으로 더욱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창세기 셋째 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3일이라는 점진적으로 성경에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사흘길, 이 사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3일이라는 단어가 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보면 첫째 날에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혼동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표현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땅의 혼동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바다 속에 있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3절에는 생명의 빛이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왜 혼동하고 공허 사물이라고 표현했으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그것을 생명에 없는 혼동하고 공허 흑암인 세상에서 새 생명을 그걸 주시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천지 만물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새롭게 해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3일 길을 가게 하시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와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60만 명의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다가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어떻게 합니까? 강야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해서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 6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사람 모두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을 거듭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갈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도당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보니까 사흘 안에 요단강을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지금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사흘을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유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여기서도 보면 사흘 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의 전날을 그걸 주신 것입니다. 안식의 날 양식도 안식의 전날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날에 안식의 양식을 하루 전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흘째 날, 회복될 날, 그날 셋째 날 터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는 본보다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그 양식, 우리 하루 전에 우리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셔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 먹고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죽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고 또 그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해서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셋째 날에 보면은 셀시o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살 안에 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살, 우리는 살의 부활. 이거 술 마시러 가는 자들이 살 만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흘길, 세상과 구별된 사흘길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흘길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사흘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기록을 보면서 예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그것이 사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면서 이 사흘길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